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는 이 제2권의 앞부분의 시편들은 고라 자손들이 지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게 된 시편들로 모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6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잘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장르로 말할 때는 확신시라고 부를 수 있다 한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읽어왔던 몇 편의 시편들은 애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애가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공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시편, 우리가 앞에 읽었던 시편에 보면 국가적인 그런 재난과 위기 속에서 또 역시 애가의 성격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편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 46편은 확신시로 분류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레위의 아들 가운데서 그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여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지 않느냐, 뭐가 다를 바 있느냐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삼켜 죽임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후손들을 겸비하게 하시고 이들을 성전에서 수송들게 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은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이지만 그의 후손들은 성전에 봉사하는 중요한 직책을 그들에게 맡겨준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서 약 11개의 시편이 이 고라 자손들이 남기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계속 하다가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런 찬송, 우리가 이 부르는 찬송가에는 585장이 되는데요. 되게 종교개혁 주간이 될 때는 이 찬송을 많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데 그 시편의 그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시편 46편에 근거하고 있다 한 겁니다. 곤란과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시편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그 고난과 공경과 시련을 이겨나갔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격변하는 자연 그리고 역사의 험난한 흉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큰 도움이 되시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신앙의 확고한 고백이 이 시편 속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절의 이 내용,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작은 도움은 빠지고 그야말로 큰 공경에 있을 때만 도와준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공경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시련 중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기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모든의 의미도 말 그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여 그 시련을 뚫고 지나가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나눈 바가 있는데 이 46편 1절에서도 큰 도움이 되신다 하는 말도 모든 도움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고 힘이시고 모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가운데서 물이나 바다의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냐면 시련과 역경과 또 혼돈과 무질서, 혼란의 세력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 바다의 이미지가 혼란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는 세력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신시. 근데 이런 확신이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조상 때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듣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역사하셨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경험이 디딤돌이 돼요. 디딤돌이 돼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럼 그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또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인간적인 본성대로 반응하고 싶은 그런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이 우리의 길을 잡아주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갖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 주는 것입니다.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항상 우리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문제예요. 어제도 수요일날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2가지도 채 안 돼요. 그럼 8가지는 뭡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막 내 마음속에 막 상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마치 일어날 것처럼 자기 마음이 속아서 그것 때문에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낙심해서 못한다, 안 된다, 안 될 거다, 더 이상 못한다. 어떤 일을 시도하지도 않고 주저하게 만들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굳게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이런저런 생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단속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했던 그 자손들이 우리가 이제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떠한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도 나는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스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역사에서 홍해바다 사건도 그거죠. 그 물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그 물에 결국 들어가면서 다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을 다스리니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일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있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중에서 3절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듯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던 두려워 떨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흔들며 지팡이를 앞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봐라.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한번 목도해라. 그러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올라 하나님의 성국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이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는 혼란과 무질서와 시련의 세력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스리게 될 때 그것은 꼭 필요한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4절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물의 이미지와 4절에서 시내에 흐르는 그 물의 이미지는 똑같은 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 그 물이 꼭 필요하고 꼭 요긴한 것으로 사용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1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얻고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새벽에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도와주신다 이 말은 깊은 어두움이 사로잡아서 캄캄하게 만드는 그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여명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꼭 필요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으세요. 이 땅의 현실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있고 상황에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크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신뢰하면서 이 현실을 작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고 이 현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시련도 오히려 지나고 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온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케 하셨던 그 일들이 저희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공경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그 어떤 환난과 혼돈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것이 꼭 필요한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바꾸어주시는 분이심을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